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가 보기에 확증이 생긴 것 같아요.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거죠. 그런 캐릭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캐릭터에, 노블 캐릭터에 그게 더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생사 열탈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조저진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가셨지만 그분의 참 삶 가운데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도대체 내가 복음을 믿는 건가 마는 건가.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 뭐 복음 이게 MP3가 아니라 테이프 그거 녹음한 거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권자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딱 맞았을 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게 됐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막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달라지게 되더라.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확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입술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주와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 나눠지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나눠지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캐릭터를 만드시는데 그게 노블 캐릭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5절. 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지금도 지탱하시며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노블 캐릭터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 우리는 똑같아. 아빠야 아빠. 그건 굉장히 친밀한 거 아닙니까? 친밀함?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급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빠인데 내 아빠 아닌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친밀감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원래 그 시대의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버지는 참 너 아버지로부터 친밀감을 받지 못해봤어. 근데 나는 너에게 친밀감을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아니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친밀함이 어딨어요? 네?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나눠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친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내재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늘상 그렇게 부르세요. 아빠.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다 영하고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관계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에 가운데 확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점여져 가지고 내 안에 노블 캐릭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광주에 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점점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삶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캐릭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눈물을 흘릴 날도 많아요. 그쵸?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날은 우리가 그쵸?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할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 가수 반농사 저거 망했네 그러면서 또 여기가 나갔으니 그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뭐라도 심어놔야 가을에 거둘 게 있지. 그죠? 우리 심정이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눈물을 뿌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걷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그 믿음과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면서 씨를 심을 때,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쵸? 열매가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것으로 그건 사단 망이 가는 짓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단마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어 의심하게 만들고, 은혜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은혜하고 말하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지 맙시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라요. 거기서 나오는 친절함이, 거기서 나오는 넉넉함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질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 서로 용서합시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신 증거라고. 그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성령이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성령,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양심이 찔려. 그건 양심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기서 로블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 또 여섯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내 자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오늘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캐릭터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말씀의 증거자. 우리는 왜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왜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갖고 여러분 증거하게 될 때, 그쵸? 그 친절과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전하는데, 여러분 딱딱한 사람도 여러분 그 친절과 감사와 어떤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해하고 감탄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은 가장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쵸? 필요할 땐 물론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필요한 건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캐릭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캐릭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그 캐릭터, 성령의 주시는 성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직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칭의의 대문을 들어서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진짜거든요. 그쵸? 그냥 대문에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칭의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성화라고 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누립시다. 이 교회가 그렇게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